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시련이 한 마리 새를 날게 한다. 시련이 한 마리 새를 날게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여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비전, 복과 믿음이 사라져갈 때에 다시 꿈을 꾸었던 자녀였습니다. 가문의 약속의 아스라이 사라져갈 때에 다시 믿음을 붙든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은 참 신비했습니다. 아빠, 엄마, 형님들의 별 나락단이 내게 절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자신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선포합니다. 그 꿈을 나눕니다. 꿈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님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이 꿈이 곧장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꿈을 꾸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겠지요. 요셉의 꿈에도 영광이 더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꿈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말고 말씀을 듣다 말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도전에 부딪힙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갖 시련의 바람을 맞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400리 길 멀고 먼 길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만큼 보니 요셉이 옵니다. 채색 옷을 입은 걸 보아서 한눈에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두고 볼 일이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갈기갈기 찢습니다.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요셉의 꿈을 벗기는 거죠. 요셉의 꿈을 갈기갈기 찢는 거죠. 요셉의 꿈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도, 보호가 없어도 네가 사랑받는 아들은 그 꿈을 이루어내나 보자 하는 겁니다. 물 없는 웅동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요셉의 꿈을 땅속에 아예 묻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시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그림처럼 영상이 지나갑니다. 형님들 왜 이래요?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아빠, 엄마, 무서워요. 이 형님의 옷자락을 부둥켜 잡고, 저 형의 옷자락을 부둥켜 잡고 애걸 복걸 매달립니다. 소리 지르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거 내 말씀이야 붙들었습니다. 기도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내가 택한 백성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곧 이루어지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쓰러집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받은 약속,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것인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진짜였나? 온갖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한번 꿈을 꾸었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을 버린 것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벗겨졌고 찢겨졌고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가서 정오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됐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마포를 짓고 계셨던 것이죠. 그를 위하여 총리 대신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여 총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 멀리 보내버리지만은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훗날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실패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꿈이 꺾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꿈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약속의 세마포는 나타나는 겁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은 그의 꿈도 고난에 부딪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형님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몸부림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부둥켜 안고 붙들고 소매자락 붙들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걸 복걸해 보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길이 없어요, 울며 매달리다가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웅덩이에 집어 던져진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한 걸음도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어디론가 팔려가며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이곳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세계는 테니스 선수 정연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들어갈 무렵 안과 의사의 약시 판정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약시가 초록색 그리고 청색을 잘 보면, 오랫동안 보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어린아이를 테니스장으로 보냅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프로 데뷔 후 2016년 프랑스 오픈 1라운드에서 프랑스 발리스 선수에게 0대3 보기 좋게 집니다. 설상가상 부상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국제경기 투어를 포기하고 쉬는 동안에 순위는 130위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직면합니다. 날개를 준비합니다. 그립을 바꾸었습니다. 서버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포핸드를 다시 익힙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메이저 대회에서 자신의 우상 조코비치와 게임을 합니다. 멋지게 승리를 낚아채고 4강에 들어섭니다. 중결승전 발바닥이 물집이 생기고 또 생긴 물집 안에 또 물집이 생겨서 허들허들 떨어져 게임을 포기하고 기권하기까지 세계 최고 최강 테니스의 황제 페드로와의 게임을 치루어냅니다. 월드컵 4강에 버금가는, 아니 확률론적으로 보면 더 어려운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연아, 박태환의 출연 같은 감동을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역시 분명 시련이었습니다. 수없는 좌절,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총리 대신 삼으시는 일이 하나님께 그토록 왜 어려웠을까요? 저는 청년 시절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요셉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참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을 것이라고. 예쁜 옷을 입었으니까 공주 옆에 앉았을 거라고. 공주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총리 대신이 되면 간단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요셉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니면 요셉이 꿈도 잘 꾸더만 구르마 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고생하고 나면 네가 총리 대신이 될 거다. 약속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고생을 시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에 부딪혀서 이겨내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아브라함의 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린 여기서 살 민족이 아니지.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으니 이제는 날아오르자. 모세와 함께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날아오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요셉도 그 후손도 광야 여행도 가나안 정복도 피 흘리며 온갖 싸움에 이겨내야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만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이스라엘도 시련을 통하여 날아오르게 함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날아오르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우물에 던져집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 보디발 가정의 종이 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도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창세기 39장을 펼치면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연구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상 놓쳤는지 빠졌는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의 기역자 같은 히브리어인데 그걸 와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이 기역자 같은 와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일까요? 그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지만은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혔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주인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도, 친구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도, 부모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웅덩이 속에도 감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채색옷을 입고 사랑받던 그때에 나타나지 않던 한 단어가 창세기 39장의 형용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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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함께란 말이 14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이름이 함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만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형통할 때에 전혀 나타나지 않던 이 단어가 요셉의 시련과 함께, 고난과 함께, 억울함과 함께, 태풍과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방인들이 보았다고, 이방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손을 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것입니다. 저 소년 뒤에는 누군가 있다. 전지전능한 분이 계신다. 그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다. 요셉의 배후에는, 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온갖 태풍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이때야말로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기회가 왔다. 여보,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 기도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부어댑니다. 온 가족의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때야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날개가 송두리째 꺾여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고장난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르는, 저 믿음의 창공을 날아오르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직면하고 우리는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따르릉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나 망막박리래. 곧 실명하고 맹인으로 살아야 한대. 갑작스레 걸려온 국제전화 한 통을 받고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고선 한 마리 알바트로스처럼 벼랑에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도착한 아빠는,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웃음을, 아버지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된단 말입니까?
하와의 이 찬란한 거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단 말입니까?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펄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착하고 똑똑하기만 하던 내 딸 아니었습니까? 이화여자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땅에 들어와 부장검사 변호사로 착하게 살던 내 딸이 왜 하나님의 모진 매를 맞아야 합니까? 미국 땅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첫 아들의 병명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19일 만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갑상선 암이 채 치료되기도 전에 위암 말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청소년 상담가로, 치유사역자로 살던 내 딸이 아니었습니까? 매일같이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시력까지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미국으로 달려온 아빠에게 딸은 환한 모습으로 아빠 우리 교회 같이 가요. 아빠의 손을 끌고 주일날 교회 갑니다. 작고 초라한 하와이 섬 원주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딸은 아빠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아빠 멋져요. 난 하루 종일 찬송을 합니다. 자그마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합니다.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빠는 눈물을 닦으며 바보 바보 바보,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그렇게도 좋으냐 이 바보야. 딸이 겪는 모진, 폭풍 후 이혼, 자식의 죽음, 장애를 겪고 있는 자식, 암, 또 위암의 태풍, 실명이라는 토네이도를 맞는 딸의 모습 앞에서 아빠는 벼랑에서 알바트로스처럼 뛰어내립니다. 하나님께 날개를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내 딸 미나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생애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글 쓰는 재주 하나, 강의하고 말하는 재주 하나, 이것도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었군요. 이것 당신을 위해서 쓰고 당신을 위해서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이 딸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민아 목사, 아빠는 한국 최고의 지성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 얘기입니다. 둘 다 눈부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아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딸을 보내며 썼던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등을 남깁니다. 딸은 밤을 지새우며 고통과 씨름하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피를 들어 써내려간 땅끝의 아이들은 책을 남기죠. 과연 태풍에 몸을 맡기고 복음, 말씀, 성령의 힘으로 지구를 날아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입니다. 지성의 날개가 너무 커서, 유교적 전통의 날개가 너무 커서, 화려한 인생의 날개가 너무 커서 날 수 없었던 그를 시련은 한 마리 새처럼 하나님 곁으로 그를 날아오르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 문제, 아픔,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직면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기를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날개가 살아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날개가 살아나 창공을 솟아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꺼져가던 비전과 약속과 믿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폭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곁으로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